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 짬짬이 만능에 황금 만능에 권력 만능에 빠져 국가를 계획한답시고 설치게 되는데 이는 곧 자아도취에 깊이 빠진 연고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며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나 선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는 말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놓고 만들어진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육에 속한 지혜 또는 육신의 지혜라고 그러고 필자는 모든 생물들에게 각기 나름대로 지혜를 줬기 때문에 생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 생물학적 지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도 200, 300, 1000이 돼도 하나님과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못 알아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한계를 가지죠. 인간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인간들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 지능이 높을수록 더 심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그게 생물학적 지능, 지혜, 지적 능력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 놓으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만 알게 하신 거.
하나님 지혜로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혜로만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들어서 부여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아무도 만들어준 이제 만물 속에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만들어준 존재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로 만물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을 만드신 손길이죠. 그 손길이 하나님 지혜인데 그 하나님 지혜로 인간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통달한 존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통달하시지만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을 통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통달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안답시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다 똑같은 한계인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접근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만들어진 지혜로 학문을 구축했으니까 그렇게 학습하듯이 공부하면은 그들 나름대로 정리된 것은 이제 익숙하게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러나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과는 영원한 간격이 있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지혜는 충분히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인간의 것은 충분히란 말을 쓰기에 너무 빈약하죠. 인간의 그 한계예요. 피조물의 한계는 예수님의 비밀을 너무너무 못 알아보죠. 성령의 각성도 성령은 7등불로 이제 비유하는데 한 등불 깨달은 거하고 7등불 깨달은 거하고는 차이가 또 있겠죠. 빛의 차이죠. 깨달음의 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 성령으로만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는데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깨우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반이 되어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우리 머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도 과외 공부 시켜서 그 속에
그 학문을 깨우쳐 주는데 전능자야만 할 것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으로 오셔갖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깨우친다 그죠.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세워놓으신 이 원칙, 성령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는 거. 이것이 절박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그 지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스스로가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무슨 대학교를 몇 개 나왔든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됐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건 인간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얼굴빛이 대한민국에 비춰지는 그 촉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7날의 빛으로도 비유가 되는데,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을 깨우치는, 각성시키는 그 불량마치, 그 촉수마치라고 해야 되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빨갱이들이, 이제 중국 빨갱이들이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죠. 저 북계 빨갱이와 남한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들이 언론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또는 학교를 장악해서 전교전이 이런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켜서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어 놓는 시대죠. 이런 시대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기만의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속인 그 사람이 자기 식구들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서로가 속고 속이고 그래요. 더 속이는 능력이 강한 자들은 속이는 능력이, 속는 능력이 속는 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한 자들은, 잘 속는 자들은 그만큼 속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가 득실거리고, 그리고 마귀 귀신이 판을 치죠. 빨갱이 귀신, 빨갱이 마귀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지금 득세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는 왜 이렇게 득세하냐면, 예수님의 얼굴빛은 인간의, 마치 세상으로 말하자면 태양빛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 예수가 얼굴빛을 이렇게 쫙 비춰주면 거기는 마치 태양이 뜬 것처럼 밝죠. 밝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속임수가 뭐와 같으냐면 불에 섭이 타듯이 타버리고 또 그 햇빛에 눈이 녹듯이 녹아버려요. 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듯이 모든 거짓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수의 얼굴빛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각 사람이 자기 기만에서 아주 독하게 취해가지고 아주 독하게 취한 거를 독주에 취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취한 거를 이제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잠들었다는 말인데요. 이 잠들었다는 말은 바로 자기에게 취해버린 거예요. 자아도취.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죠. 자기 기만. 자아도취에 빠져서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빠지죠. 발양망상은 뭔가 성취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성취를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취욕에 성공 때문에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걸 발양망상. 과대망상은 자기가 무슨 짬짬이만 있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후원해주는 세력만 있으면 짬짬이죠. 자기에게 후원해주는 돈만 있으면 황금이죠. 자기가 후원해주는 전임 권력만 있으면 자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하면 국회로부터 오는 노동당 권력이죠. 그리고 중공으로부터 오는 권력. 이런 권력의 힘을 받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권력으로 주름 잡겠다는 거죠. 짬짬이로 주름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그 술이라는 게 있어요. 술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이제 개나리, 봄이 막 들었으면 이제 그 버들피리라고 하나요? 그러고 그게 그냥 버들강아지라고 하나요? 그 개천마다 그게 이제 일어나죠. 그 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매화 같은 것이 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나리가 피고 그리고 나서는 진달래, 철쭉이 피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인류 역사의 유구한 세월 동안에서 이제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그 세력이 활동하던 세월을 지나왔죠. 70년. 중국 공산당의 70년도 같이 함께해서 흘러내려왔는데 이들의 꽃이 이제 지고 다른 꽃이 필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개나리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진달래 시절이 오고 진달래가 이렇게 피고 나면 철쭉이 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오잖아요. 이게 순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경영하고 지구를 경영하시는 분이 분명히 시간표를 두실 것인데 계절마다 철따라 다 시간표를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 북계는 이미 이제 그 철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북계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고 거기서 그 북계가 남한에다가 뿌려놓은 인프라가 있죠. 인프라. 남한의 인프라. 그러니까 적화 인프라죠. 물적 인프라도 있고 인적 인프라도 있고 인프라가 있죠. 사상적 인프라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금이죠. 자금. 공작금의 인프라도 있고 뭐든 그들이 뭐 여기 와서 뭐 돈을 벌어서 충당해야 된다면 돈을 벌든지 빨대를 꽂든지 그런 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김씨 일가가 쇠락해가면서 그것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고, 또 중공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중공도 지금 쇠락해가서 이제 오늘 내일 하거든요. 중공.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것은 또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얻어서 새로운 권력이 나오려고 한다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제 니들은 때는 들어가라. 그러면 개나리가 싹 들어가는 거죠. 진달래가 나왔어요. 이제 진달래도 들어가라. 그러면 철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월 장미가 나와라. 그럼 6월 장미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대로 나온다거든요. 그게 순리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북계가 적화하려고 만들어놓은 조직이 있고 자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들의 주어진 때는 그게 힘을 발휘해도 그들의 때가 다 되면 그게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공 세력, 북계 세력, 남한 빨갱이 세력, 기타 등등이 이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려고 그러죠. 새로운 얼굴.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어떤 모습인지는 국민들에게 눈에 속이고, 그러니까 과거를 숨기는 거죠. 자기들이 과거에 빨갱이 그 북계 노동당에서 연결된 세력이고 남한 빨갱이 세력이고 중공 빨갱이하고 연결된 세력이라는 것을 일종의 이제 세탁하려고 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권력의 노란자에 앉겠다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핵심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속에 귀신 마귀가 드글거리죠. 빨갱이들이죠. 이들은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다 못해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들 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간다는 것은 인간을 망하게 한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이 이제 오늘날은 붉은 용이 됐어요. 붉은 용, 큰 용인데 그것의 머리가 7이에요. 시진핑이가 무너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 무너지고 또 북계 공산당 그게 무너지고 남한 공산당 무너지고 그것들이 이제 사이비 교주들을 일으켜갖고 만든 그 모든 조직들이 무너지고
나도 다른 머리가 나온다 이거죠. 몸체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상의 권력을 누구한테 줄 거냐? 때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자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이 자들은 국민을 속이는데 이력이 난 자들이죠. 너무너무 교활하게 잘 속이죠. 얼마나 잘 속이나 몰라요. 네. 그러면 속이면 속는 자가 있으니까 이제 저들이 권력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빨갱이가 하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져서 선거 사기를 저질러도 국민들은 무감각한 상태로 넘어가고, 예. 그것에 대한 불의를 외치는 자들은 미친 사람,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지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막 국가의 돈을 막 나눠주잖아요. 막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권력을 연장하자는 거죠. 저들이 권력을 놓치면 이제 저들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고 잡혀 들어가고 너무 엄청난 나쁜 짓들을 했고 국가 반역을 한 거고 내국노의 길을 걸어간 거고 자기들이 이제 죽으면 권력을 잃으면 아무도 돌봐줄 자가 없으니까 지금 길을 써서라도 이제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돼. 그동안 잘 속여왔거든요. 그러나 이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건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죠. 예수의 얼굴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비치면 그렇게 잘 속던 국민들이 안 속아요. 개돼지 취급받던 국민들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선거 사기 할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을 퍼질러줘도 돈은 받겠죠. 그러나 표를 안 주죠. 그래서 성령 각성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다 부어주면 그 지혜로 예수께 감사를 하게 되죠. 예수께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꽉 비춰져요. 비춰지면 그 빛 앞에서 얼음이 녹듯이 불 앞에서 섭이 지푸레기가 타듯이 뜨거운 빛에 물이
증발하듯이 모든 거짓이 사거리 소멸된다고 할까요? 안개가 몰려나가듯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이 없을 때는 깜깜하잖아요. 그분만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해지고 깜깜하다. 깜깜해지니까 마귀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속여도 사람들이 잘 넘어갔죠. 그러나 그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것들이 빛 앞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어둠의 종자들이라 어둠의 종자들은 예수의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야 돼. 다 숨어야 돼. 다 감춰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는 자들만 득세하는 시대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적화 인프라 대한민국에 뿌려놨죠.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사회 저변 곳곳에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들끼리의 이익의 공동체로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거를 감추고 이익의 공동체로 이제 그 사회 저변에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들만의 짬짬인데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을 합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절대로 서로 곁질될 수 없도록 그 조직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가 남한에 만들어 놓은 조직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고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붕괴시킨다. 중공 사람들이 만든 것이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붕괴돼. 사이비 교주들이 만든 조직도 둘도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힘이 작동을 한다면, 그죠? 한다면 그것들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뭉쳐도 그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서로에게 족쇄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서로의 정체를 아니까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밀고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선수 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선수를 치면 정상 참작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 전체가 도저히 빨갱이 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그거죠. 하나님 보좌에서는 음성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그리고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 그래요. 그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인간은 알아들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주시는 성령으로 그거를 예수가 말하자면 그 지혜를 받아다가 그 번역하고 통역하고 펼쳐서
우리 인간의 언어, 성경 말씀으로 연결해서 깨우쳐줘야 돼요. 이거를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이 나고 나면 번개가 번쩍하는 거죠. 번쩍. 그러니까 그 번개빛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이라는 말이에요.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이 나면은 그러면 이게 동시에 국민들 속에 번개를 쳐줘갖고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남북 합해서 4천만 국민 속에 이 번개빛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럼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그 사람들 속, 각 사람 속에서 이제 울림이 생기죠. 울림이 생기죠. 내성에. 그래서 울림이. 그게 이제, 그 울림의 깨달음으로 뭉쳐지는 거죠. 뭉쳐지면 거대한 우레소리가 되죠. 그 우레소리가 하나가 되면 땅에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게 지진입니다. 두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 적화 분자들이죠. 그리고 중공한테 뭐 받아서 나라를 넘기려는 그 세력이 두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는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두 사람도 하나가 되지 마라. 이렇게 되시면 그러니까 중공의 앞잡이한 세력, 또 북계의 앞잡이한 세력, 또 남한의 빨갱이들 세력,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그걸로 재미 보고 살았잖아요. 한 세월을. 근 70년 동안을 강남자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참 늘렸어요. 그러니까 공작금으로 내려오면 그 공작금을 가지고 이제 강남 땅 쌀 때 사놓죠. 뭐 서로가 정보를 주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프라에 의해서. 그래갖고 그 땅 사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빌딩 져서 큰 부자 된 강남 좌파들이죠. 공작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권력을 붙어서 권력에서 기생하면서 이제 거기서 부정부패하고 또 이제 자기 편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기득권으로 또 부정부패하고 재미 많이 봤죠. 이런 세력들이 과거에 걸어온 길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같이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같이 먹었으니까. 서로가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서로의 정보를 서로가 아는데 어디에 증거가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면은 같이 붙을 수 있겠어요. 서로가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도 하나가 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러면 번개가 번쩍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지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들 속에 각성을 줘요. 그러면 확 깨어나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의법조치하라고 되죠. 막 일어나게 되죠.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목소리로 나오면 그 목소리가 합해지겠죠. 4천만 명이 일시의 소리를 질러대면 그게 우레소리죠. 하늘을 공명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레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레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는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번개는 피조물들, 인간들, 그들에게 그 음성의 의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그대로 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우레가 각 사람 속에 공명치게 하는 거죠. 그 명령, 그러니까 음성을 하나님의 우레로 담아서 그 땅의 인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우레소리, 그 애침이죠. 그 애침을 현실화시키는 허락이죠. 하늘 우레가. 인간이 아무리 이제 속에 분통을 터뜨리는 말을 해도 하늘 우레가 화답해 주지 않으면 그게 땅에서 우레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레로 화답을 해주면 그게 그냥 강한 힘이 돼갖고 그 세상을 그 우레소리로 꽉 차면, 우레소리가 울면 두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짓 한 사람들이 둘이 함께 한다면, 야, 너 여기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오면 우리 뭉치는 거 알고 그럼 누가 우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 우리 서로 모르는 척 숨어 살자. 너 자꾸 그러면 나도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울림이 온 사마에 가득하죠. 천하죠. 하늘 울리니까. 그렇게 울리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죠. 땅에 사람들이, 민심이 격변을 일으켜서 그들을 의법 조치하자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그들이 김일성으로, 김정으로, 김정일로 쌓아놓은 부요, 남한 빨갱이지들 하면서 쌓아놓은 부요, 중공 앞잡이로 쌓아놓은 부요, 하여튼 온갖 빨갱이들의 앞잡이 되고 무슬림의 앞잡이가 돼서 쌓아놓은 부요들이 그 지진에 의해서 우르르르르 무너지죠.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계에 일으키는 지진입니다. 대격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거죠. 몸을 흔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이.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끼리 뭉쳐갖고, 야, 그래도 야, 우린 저 사람들한테서 우리 자체를 보호하자. 그래갖고는 뭐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사막에 은신해 가면서, 말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 폐잔병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거점을 하나님이 하늘의 우레로 쳐버리면 그들이 그걸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늘의 우레가 치면은 그들이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우박으로 이제 쳐서, 그 지역은, 그들이 활거하는 지역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장소예요. 우박에 마저 죽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는 우박이 내리기 때문에 그들이 활거하는 장소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득이 또 진지를 옮겨야지, 거점을. 거점을 옮기면 또 거기다 우박이 떨어져요. 그 우박은 그대로 평생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자기들의 미래를 도모하는 절치부심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숯불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숯불을 내리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정권이 그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총폭탄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숯불로 이 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집안 중공 앞잡이요, 그 집안 빨갱이 앞잡이요, 남한 빨갱이 앞잡이. 그리고 이제 미국 빨갱이들하고 결합된 거죠. 미국에서 지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미국 빨갱이가 지지하는데, 빨갱이는 빨갱이로 통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을 계속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들의 때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모든 게 그래요. 미련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음성, 번개, 내성, 우레죠, 이제 우레. 그 다음에 이제 지진, 그 다음에 우박, 숯불을 이렇게 내리시면 그들은 더 이상 이 지상에서 힘을 못 써요. 그들은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최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예수 얼굴빛 가운데서 차지하죠. 예수 얼굴빛 속에는 대한민국의 시간표가 있어요. 계절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화신이라고 그러죠. 무슨 꽃부터 이제 봄이 오는 순서대로 꽃이 피잖아요. 이것처럼 이제는 빨갱이 시절은 갔다. 이제는 예수의 시절이 온다. 그러면 예수 앞에 권력을 얻으려고 가야죠. 지금 여전히 저들의 시대가 될 거라고 지금 그렇죠. 뭐 방송 언론 참 빨갱이 인프라 아니에요. 저들의 엔터테인먼트가 저가 엔터테인먼트고 중공에서 만든 엔터테인먼트고 사이비들이 띄워놓은 엔터테인먼트고 이들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파멸의 도구도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월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계절을 잘 보세요. 계절이 바뀌면 예를 들어 겨울을 생각해봐요. 봄, 여름, 가을에 그 무성한 잎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싹 바뀌거든요. 이거를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로 못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으로 삼으셨잖아요. 알파 오메가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간표가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권력이 오는 거거든. 네. 권력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뭐 지들이 나서갖고 권력을 잡으면 될 것 같아도 아니 죽으면 끝나죠. 사람 죽으면 그날로 끝나요. 권력투쟁이라는 게 무섭죠. 그래서 그 복잡한 함수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거를 결정을 내시겠죠. 그렇게 결정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그러니까 빨갱이 인본주의자들 자기들 짬짬 밀어주면 득세한 자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적화 인프라 그 짬짬이로 이 좌파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거짓말 부자들은 전부 좌파들이에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받고 힘들게 살죠. 예, 그런데 그 돈이 나오니까 그게 달라붙은 거죠. 그걸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뒤집힌다고죠. 그 뒤집히라고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뒤집히라고 그거를 온 피조물들에게 깨우치는 번개가 나고 그것에 대한 하늘의 울림 그래갖고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감을 치라고죠. 그래서 그 거대한 울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땅이 이제 격변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세력은 일단 우박으로 치죠. 우박은요, 그 우박을 내리기로 결정된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쫓아가니까요. 어디 할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숯불을 내리죠. 진노의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권을 가진 자가 그들을 뭐 총포탄으로 그냥 파괴시켜도 아무 죄가 안 돼요. 당연히 국가 질서를 잡은 겁니다. 이래서 그 악의 세력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게 무지해요. 무지하니까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이 창조주고 지구를 경영하고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실질적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 그분한테 가서 권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그냥 그 머리를 굴리고 어디에 돈을 좀 투자해야 미래가 일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갖고 성령 각성을 얻는 거죠. 성령 각성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사람들.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능해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아까페로 사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혁하라고 음성을 내리시고, 그리고 번개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내성이죠. 그러니까 우레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지진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면 개혁이 돼요. 싹 개혁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이런 지혜와 능력을 다 공급해 줍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죠? 감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열어줘요. 그래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와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국민에게 부어주죠. 그러면 빨갱이에 속았던 거 이제 그 어떤 것한테도 속질 않아요.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이비가 없어져요. 이름하여 공포산업이죠. 나라가 어려울수록 혹세무민이 강하잖아요. 그런 모든 거짓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죠.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너무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죠.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복된 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복된 미래를 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인간 성품이 바뀌어져야죠. 우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세상이 그를 속이고 또 자기가 남을 속이고 마귀한테 속고 혹세무민 당하고 사이비가 득실거리는 이런 세상에 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불행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 건지는 분이죠. 진리를 알지니죠.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로 자유케 된 게 복된 미래예요. 그런 세상을 여는 거고요. 또 인간의 성품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 성품을 억제해 주시는 건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카페로 살아요. 아카페로 살아야죠. 하나님 아카페로 살아야지 공직 세상에서 기득권을 삼지 않아요. 요번에 LH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내가 되는데 그 사람들 그 공직에서 공평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웠잖아요. 구조적으로 해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려고 그러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서는 데 능하고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만물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만물이 움직여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 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게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고는 원칙이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인 아까페로 사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지혜를 인간에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만물을 선용해서 인간에게 선을 베푸는 그 무한한 축복의 길을 여시죠. 이게 우리가 받을 장래의 소망입니다. 미래, 복된 미래를 여는 길이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과 이제 복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구조악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음성과 번개와 내성과 그 다음에 지진과 우박과 숯불을 내려주셔갖고 이 지면을 새롭게 해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